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었죠. 꽤 살기가 좋은 시대였습니다. 살기가 좋아지니까 더 좋게 살고 싶었는데 저 북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조가 시작됐는데 사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둘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남북 이스라엘이 좋은 징조였죠. 이제 통일된 나라가 될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이 체제가 된 겁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꿈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힘 가지고만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여보셔, 우리 뭐 이제는 남도 아니고 친척인데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릅시다. 그랬더니 남쪽의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누구 편이에요? 당신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러다가 예언자들인데 아합에 속한 예언자들은 전부 다 쳐서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또 예언자가 없나요?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걔는 늘 언제나 좀 삐딱한 게 좀 안 좋아요.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때 미가야가 와서 예언합니다. 잘 될 겁니다. 차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정색을 하고 바른 대로 얘기를 하나님께 바른 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면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하다 악한 영들이 그런 얘기 회의를 합디다. 그래서 아합이 바보를 만들어서 아합이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질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함께 치러 가자고 했는데 미가야라는 예언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겨우 먹을 물과 빵만 주고 고생을 좀 시켜.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신이 돌아오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무슨 뜻이에요? 죽습니다. 왕을 보고 죽는다 그랬다는 그 자리에서 죽고겠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도 봐도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만 바뀌면 그냥 이쪽 가서 있고 저쪽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있는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이 아주 제게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디에 섰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코람데오 야훼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께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죠. 이 세대 사회 문제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문제를 꼽으라면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 잘 이야기가 오가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문제를 홀로 풀다 보니까 뭐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뭐해서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PC 안에 남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담겨진 것이 진리인 양 바라봅니다. 요즘 사전을 찾아도 요즘은 어디에 이렇게 컨사이스 사진 찾지 않습니다. 저도 뭐 PC에서 사진을 찾습니다. 그런데 컨사이스 사전에서 펴면은 거기에는 답이 해석이 1, 2, 3 그리고 밑에는 어떤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쭉 설명해 놔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영어로 글을 쓸 때가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저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사람아 그거 쉬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펜슬, 연필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뜻이야. 왜냐? 나무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펜슬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꽤 지난 얘기입니다. 야, 너 광화문 가면 뭐가 있냐? 지하도가 있죠. 너 지하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아주 가장 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이럭저럭 얘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야, 언더패스. 야, 세문안 교회 가려면 뭐가 있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육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육교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오버패스. 뭐 어려울 거 없다. 영어 그렇게 쉬운 거다. 소통은요, 참 쉬운 말로 통할 수 있는데 이 쉬운 말을 꼬고 꼬은 것이 뭐냐? 이게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래 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소통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일을 앞으로 두고 기도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소통하는 문제, 속회 안에서 소통하는 문제, 각 부서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들의 얘기부터 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 하고 그냥 내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석이다. 근데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는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뭐요? 일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데 나는 못해부터 찬물을 딱 끼얹어 놓으면 그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길라 나못 올라가서 치면은 이길 것 같아. 남북 이 연합군으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합이 물어봤는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남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가지는 정치적인 역량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건 18장 사건이고 오늘은 20장에 완 사건입니다. 18장, 19장, 20장을 올라오면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어디에 왔느냐 하면 남쪽에 문제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저 아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곧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은 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자, 앞에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해도 안 됩니다. 그 전쟁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아합은요? 화살 맞아 죽어요.
죽어서 우리 옷 바꿔 입읍시다 그랬다가 옷 바꿔 입었다가 그냥 활을 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의 물던 전차에 수레가 피가 흥건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았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의 사건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요. 어디에 섰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이 체면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걸까 생각. 그리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우면 옆에 사람이 그런다. 기도해봤어. 근데 그것처럼 참 힘든 말도 없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이렇게 맞는 분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얘기가 쏙 달라집니다. 아무개 권사 목사님 그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요. 요 차이가 얼마 조그만 차이인데 이게 밝고 어둠의 결과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나 기도할 거야. 당신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요즘은 말하기도 싫으니까 SNS, 문자다, 뭐 카톡 이런 걸로 자기가 한 얘기를 당합니다. 10여 년 이상 이렇게 가족끼리도 잘 통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렵대요. 그랬더니 뭐부터 시작했냐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면 함께 만나서 가슴을 터놓을 때가 있겠죠. 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아니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역사적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솔리다리티. 함께 연대해서 힘을 구하는 거니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악보가 없어서 우리 박권사님 보고 달라고 했더니 얼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번역은 다르게 된 것더라고요. 원제목하고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내가 씨름하고 내가 괴로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도 참 좋습니다.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 지금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5데이 아카데미를 했는데 지난번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폐암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수술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이때까지 화살기도. 이게 화살기도라는 건 집중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심하게 드는. 그러니까 속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살릴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체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요.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바다 건너서 온 에돔과 연합군이 오는데 뭐 감당 못하고 저 아래 엔게디라고 하는 그 와디 건천 이렇게 비가 좀 오면 개울이고 비만 그치면 마른 땅이 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저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군사력이 안 됩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주만. 아멘. 힘들고 버거운 분들 계시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간구해 보세요. 한 가족의 문제면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저 막강한 연합군에 비해서는 우리는 전쟁하면 이길 도리가 없어요. 14절 보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다른 게 없다. 그랬더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고라 느앗은 찬양대에 찬양대.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다음날 사건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누구? 야시엘을, 하나님의 지응,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존경해라. 형통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 찬송,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들 맨 앞에, 전쟁터 맨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복, 찬송하는 예복을, 군복을 입힌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예복을 만 앞에 입고 군대 앞에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앞에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 여호와께 감사. 전쟁도 안 했는데, 화살이 쏟아져 오고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데 어떡하자고요? 이 전쟁은 이미 이겼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죄 지었었더라도 영원하도다. 그 다음 사건 보면 아주 잘 벌어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호와께서 복병 숨은 병사를 두었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패하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을 서로끼리 또 쳐서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물건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가지고 전리품을 거두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 골짜기에 서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 승리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승리는 어디에서 왔다? 찬송에서 왔다. 누구를 찬송함?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왔어. 자, 11월이 시작 왔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서 다 보니까 이달의 기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신 분들 계시겠죠?
한번 이럴 때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자, 11월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구하고 그 앞에 서면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